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열고 눈을 들어서 모든 마음들을 열어서 이 말씀에 쫑긋하고 여러분들이 듣때 지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선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안 열 거야, 닫을 거야 이러면 안 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탁 하고 있잖아요.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간절해지는 시간이 어느 때냐면 고난받을 때입니다. 너무 편안할 때는 교회 와서도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잘 몰라요. 예배의 시간을 때우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는 이 모든 지각을 다 열어서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은 있잖아요, 열망이 생기고 그 열정이 생기는 것들을 충분히 이 시간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래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제가요 몇 년을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시어머니 손 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 손 보셨어요. 몇 년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어머니 좀 손 봐주셔서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하나 너는 이래서 나쁜 거야,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부분을 네가 죽어야지 돼, 너는 이렇게 마음이 변해야 돼, 너는 이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 네 정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렇게 하나하나 만져가시면서 내가 예수를 닮는 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존심을 들고 가잖아요. 너 쓰레기 또 가지고 왔구나 이래요. 이젠 빨리 알아들어요. 빨리 받아들여요. 그동안의 연단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각을 열었던 훈련,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했던 그 습관들이 열려서 이제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가 매일 분출되는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빨리 씻어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매일 씻어주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러워져서 어떡하지? 원래 더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더러운 게 드러나서 창피하다고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있잖아요, 존재들이었어요.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과 다른 어떤 죄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거기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나한테 절망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 것은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내 모습에 낙심하고 내 모습에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일이 닥쳤어요? 자녀들한테 일이 닥쳤는데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슴은 끓탕이 오고 막 저려오고 조급함은 막 가득한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게 돼 있죠. 그때에 두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장 불가능한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한테 두려움이지만, 자,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서 어떠한 이러한 상황들이 딱 닥쳐올 때, 이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이젠 나는 죽는 것만 내 숙제를 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는 잘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꼭 볼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수월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 안에 만져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만져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기도팀의 모토가 있는데, 저희 기도팀의 목적이 뭐냐면 예쁜 할머니로 늙자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웃으세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예쁜 할머니 보기가 드물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막 야단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용기 내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도전을 주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좀 돼보자. 언어도 예쁘게 쓰고 얼굴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마음도 정말 예수를 닮아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깃들어져서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할머니 기도 공동체 좀 만들어 봅시다. 그게 소망이 됐어요. 처음엔 거창한 어떤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마음, 한 마음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는데 누가복음에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들것에 태우는데요, 한 마음 되어야 돼요. 한 마음 되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과 한 마음 되세요? 저는 진짜 한 마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 공동체에 와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양육받았던 있잖아요. 우리 기도팀들이 한 마음 되기가 훨씬 쉬워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먼저 배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기업을 세워 가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기도로 터치를 받아서 예수를 진정 닮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진정으로 이곳에서 알아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소그룹이 진행이 되면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겨내는 건 혼자였어요. 엘리야 혼자였지만 아니에요. 12돌을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66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있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러분 공동체의 모든 것들의 언약을 있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안 다음에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으로서 그 말씀을 다 실행하겠습니다. 이 결심이 가지고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결심이 없이는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교회 갔다 오더니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겁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참을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엄마 진짜 교회 다니시더니 너무 많이 변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즐거워지시고 기뻐하는 것 같고요. 되게 부드러워지셨어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기도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으신 또 분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져요. 오늘 큐티는 했니? 아침에 기도는 드렸어? 곧봐라,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위로받고 싶어 해요. 격려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말, 인간적인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시더라도 기억해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주일 선교를 한 주간 또 내이고 되뇌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로 좋은 일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눈 말씀이 뭐였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살아도, 자, 누군가를 만났어요? 내 얘기하기가 바쁜 게 아니라 이번 주 설교에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걸 시작하시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근데 만나면 예수 얘기 안 해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어느 식당 정말 싸고 맛있더라. 어디를 갔더니 거기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가 멋있더라. 그런데 주님의 내면의 이 성품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닮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나와요?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흩어져서는 예수 닮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엘리야가 그러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 불이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불이 매일 타올라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안에 불이 훨훨 성령 불이 타올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태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불이 연합이 돼서 활활 타오르면 교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불 옮기는 그릇이 돼서 저 문을 밖에 나가서 지역 사회를 우리가 다닐 때에 그 땅에 거룩한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이런 영향력이에요. 한 사람의 작은 개인 기도가 그 사람을 만지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 밖에서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이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해내야 되는 몫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도 공동체들이 행해야 될 연합적인 사역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송아지와 나뭇가지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 죄악도 타오고 불 옮기는 그릇이 돼서 이 불을 옮겨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죄악도 있잖아요, 활활 타올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들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려면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보를 보세요. 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다가 그때부터 가뭄이 그치고 구름 한 점이 나타나면서 비가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보다 신났을 때가 없어요. 우리 응답받을 때 신나잖아요. 신나는데 막 신나서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이스라엘 광야까지 뛰어갔대요.
여러분 2.4km예요. 비가 막 오는데 아합의 마차를, 그것 좀 상상해 보세요. 발이 이렇게 마차처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좀 머리가 까졌대잖아요. 또 이 엘리 사도 까졌지만, 그리고 있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광야를 이제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그렇게 달려가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신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합이 이세벨한테 서 이런 일들을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내가 네 생명을 없애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엘리야는 도망을 간 것 같아서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라 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기대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도망을 치다가 이제 며칠 길을 가다가 로뎀 나무 이제 거기에서 쉬기 시작해요.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종을 거기다가 놔두고 또 며칠 길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죠.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에요.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근데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걸 먹어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2번이나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선지자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기로 원하노니 내가 지금도 넉넉합니다.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테니까 주님 명령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였냐면,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굉장히 먼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를 시작할 때 빨리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지요. 정말 응답이 빨리빨리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으면 좋겠고,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거든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랬는데 그 다음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쫓아온단 말이죠. 좌절이 와요. 낙심이 와요. 외로워요. 모두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 남았나이다. 이런 외로움이,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라고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는 그것들을 마시고 40주야를 달려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이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건강한 음성을 듣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에,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달려가야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큰 바람이 불었는데 여호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있는데도 여호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풍파를 겪게 돼 있습니다. 막 있잖아요. 크고 작은 풍파가 일어날 땐 주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또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했던 이 언어가 엘리야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어찌하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자, 제가 이걸 잠깐 볼게요. 자, 너는 일어나서 이거를 먹고 뭐 하냐면, 자,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아합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전혀 내가 바라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꿈꾸던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것들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기름 부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우리 리더십이 없어서 어쩌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우실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명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개인의 예배 가운데 내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하셨다면 더 좋게 변하셔야 돼요. 언어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좀 더 아름답고 기쁜 얼굴로 변하셔야 되고, 내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담대해지는 믿음이 변하셔야 되고,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참석만 하면 됐지, 이런 있잖아요,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마하나임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누군가를 위해서 치러줄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선포하지만 우리가 이제 막 어둠에 있잖아요, 영들과 역사하는 전쟁을 치를 자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비결이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를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예배이고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언약적인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정체성을 밝히셔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십니다. 나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겠습니다. 내 지각을 열어 의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꿈을 터치받는 또다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서열이 잡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누군가의 우위에 서는 사람들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